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냐면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한 척 딱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이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때죠. 여러분 이렇게 밤에 날이 저물어 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 반대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지방이냐면 거라사인 지방인데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근데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질색합니다. 아주 질색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짐승을 치고 있었습니까? 오늘 나오는 짐승은 돼지죠, 돼지. 여러분 그 중동에서 이 돼지에 대한 이 기피하는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순대 먹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 지역에서 순대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사람들에겐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 돼지에 대한 굉장한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치는데 한두 마리를 치는 게 아니라 몇 마리씩 쳐요? 2,000마리씩 치는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 전하고 밤에 갈 거야 라고 미리 예고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녁에 누가 이렇게 여러분 달려고 그러는데 늘 일시키면 뭐나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아마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로를 제가 일부러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오늘 건너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게 이게 쉽게 갑니까? 어렵게 갑니까? 어렵게 가죠. 진짜 어렵게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 건너가서 사역 딱 하나 하시고 그 다음날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제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무슨 고생을 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서 대단한 사역을 여러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해변에서 딱 한 사람 사역하고 그리고 다시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다시 맞은편으로 오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동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선을까지 그리시면서 이 두 가지 사건 굳이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가 풍랑에 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이 바다를 풍랑 있는 바다를 죽을 고생해서 지나가고 거기서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나셔서 다시 오시는 이 경로를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 여러분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내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세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서적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진짜 싫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개밥? 내가 정말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먹는 밥.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화적인 건너편, 우리의 종교적인 건너편, 우리의 정서적인 건너편,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아마 마음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과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피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 위에서 계셨고 제자들은 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저녁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무척 굉장히 큰 바다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사실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가실 때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본문에 보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배가 하나 딱 뜨니까 마치 오늘날 아이돌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 간다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같이 따라 나섰어요. 몇 배 배가 같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이 배가 갑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잠깐 뭐 내려서 요기하고 나 좀 씻고 나올게 또 하지 않으시고 배에 계신 그대로 가자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모시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무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쭉 진입을 하시는 동안 갈릴리 바다에 유례없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지만 진짜 보면 바다같이 되게 넓거든요. 지난주 부흥 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돌멩이 하나 주머니에 손 넣고 정말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모든 건 다 변했지만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돌멩이도 여기 있었을 거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바다를 쭉 가는데 풍랑이, 당시의 배를 복원해 보면 여러분 남해안의 배하고 서해안이나 요 북쪽 배하고 이 해안에 있는 배 모양이 좀 다른 거 아세요? 잘 아세요? 남해안이나 동해안을 보면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목포권이나 서해권의 요 연안에 있는 배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플랫해요. 평평하게. 그만큼 이쪽이 뭐 파도를 많이 안 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멀리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그 당시에 배는 어떤 배냐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물이 들이치면 배 안으로 물이 들여치는 구조로 그 배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낮은 곳으로 물이 들이치는데 이게 바다에 능숙한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빠져보셨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다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수영을 한참 배울 때였어요. 한참 배우고 수영장에서 내가 50m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딱 갔으니까 나 바다에서 50m를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서서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봐서 저기까지 가니까 저기서 딱 쓰면 50m가 되겠다 라고 해서 촥 해서 일단 50m를 갔어요. 간 것 같아. 그리고 딱 쓰니까 발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지. 발이 안 닿는데 쭉 보는데 위에는 파란 하늘이,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우리 어머니가 해변에 계셨거든요. 텐트 안에서 계시면서 누구 아들이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날 제 옆에 어떤 아줌마가 술이 취해서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빠져있는 그 자리로 하필 그 아줌마가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 술 취한 아줌마를 잡으러 들어오셨던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그 물에 빠져서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이는 여기 죽는구나 라는 이 공포가 좀 있거든요.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바다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제자들은 바다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파도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신이 능숙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 대해서 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이제 각자가 느끼는 한계라고 얘기해요. 절망스러운 한계라고. 우리 인간의 한계. 제자들에게는 바닷물이었지만 아마 여러분들과 저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때로 자신의 이 한계, 여기까지 내 한계인가? 도저히 여기서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나? 제가 어제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어떤 청년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지점, 아주 한 1년 가까이, 한 반년 가까이 여행을 해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 여행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다다르니까 그 팀 리더가, 야, 이제 우리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울더라고요. 뚝뚝뚝 울더라고요. 절망에 처하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만 거기엔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인간적인 내 힘으로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안 되고, 내가 이제까지 자신만만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에 부딪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심정을 떠올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런 풍랑이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주 익숙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그 풍랑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그분과 같은 배에 있었지만, 예수님도 같은 배에 계셨지만, 예수님도 같은 물에 빠질, 아니면 배가 깨지면 같이 물에 빠져들 운명에 처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의 제자들 역시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밤길을 걸어가는 아이처럼 어쩌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아이의 한계가 아버지의 한계는 아니거든요. 나의 한계가 나와 동행하는 분의 한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가 절망하기 쉬운 속성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시기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계시다라고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본문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말투를 여러분 성경의 또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딱 했습니다. 애굽에서 쭉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같이 하느냐? 내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즉시 물에 빠지든지 뒤에 있는 애굽인들에게 죽든지,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은,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멈추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마치 누구처럼? 본문 4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수준과 자기 식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들 자신들은 예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신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 또 한 번의 질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음에 관한 제목이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는 건 안 믿어도 좋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면 그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서로 얘기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이 마가복음 기자가 제자들을 하는 고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고 예수님께 하시는 기적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서로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냐?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내 배에 계신 분. 그럼 제자들이 이분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누구로 예수님을 알고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누구로 알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지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이 본문의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가 일종의 질문을 던해, 당신들은 도대체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어디에 던지셨음이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본문의 저자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저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여러분들의 배가 휘청거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에 타고 계신 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누구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혹시 그것을 잃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면 마음을 다잡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 아직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으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으면 아마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반응들을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오는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바다가 잔잔해질 때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찾아오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 자기와 함께한 자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 때 찾아오는 평안이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질 때 찾아오는 평안은 언제 바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품고 느끼는 가짜 평안이지만,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찾아오는 평안은 바다가 노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상관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진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가? 제가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제자들과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을 알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시선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 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거짓 중심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문가들도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의사도 포기하고 경제 전문가도 포기하고 인생에 대한 전문가도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들에게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바다에 풍랑이 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평안의 힘들이 우리들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나의 한계, 업으로서 나의 한계,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나의 한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성 아시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습성. 오늘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 내 안에 큰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삶을 살아가서 월요일이 시작되고 학교에 가는 버스에 오르자마자 그때부터 다시 물밀듯 찾아오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여러 본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 이전에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하란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두려움에 이끌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믿음 없던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놓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이 그를 두려워할 수 없게 된다.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를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알면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사슬들이 우리들에게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으로, 만날 때마다 원망으로, 선생님, 예수님 뭐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또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또 왜 이러세요?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런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맨날 이렇게. 여러분, 마가는 또 한 번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소동이 있었던 바다를 지나서 배에서 나오자마자, 해안가에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들의 땅 이제 오기도 싫었는데 와서 제일 먼저 우리를 환대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진짜 이 동네는 구제가 안 되는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5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의 형제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적인 영향력은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서울대 정신과 의사한테 가보십시오. 고쳐지나?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근원이 뭡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군대 여기서 말하는 레기온이라. 레기온. 로마의 군대 단위가 레기온인데 여러분, 레기온은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병이 6,000명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6,000마리가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지만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킬 만큼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슨 무력감을 느낍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력감이 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력한 인간은 악한 영적인 세력 앞에서도 무력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력하구나. 인간은 무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남은 평생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 가졌고, 내가 대학 갔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사역했고, 내가 했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인 한계에 절망하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 악한 영적 세력의 노예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귀신 몇 마리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아주 세련되어서, 그 이방인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세련되어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지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저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갖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늘 죽음의 언저리를 떠돌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쾌락으로 삶을 연명해가는 사람, 세상에서 VIP 대접을 받는 사람들 역시 어쩌면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자기의 무덤 사이를 떠돌다가 무덤으로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이름, 주님은 활력의 이름입니다. 그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앞에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차라리 이 귀신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지만 아직 자신이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버틸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은 자들이 주님 보시기엔 더 안타까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보면 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기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의 의가 됐던, 그의 돈이 됐던, 그의 건강이 됐던, 그의 어떤 것이 됐던.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말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계속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스스로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언제 분별하게 됩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둠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한 땅, 그것도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5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지식이 세워지면 믿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저는 그것이 지식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지식도도 못한, 귀신의 지식도 못한. 여러분, 이 귀신의 지식을 제자들이 못 따라잡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식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만 귀신 들린 자는 저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방 땅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건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잘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하였습니다. 바다를 통제하시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바다에 몰사시킨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국의 군대들이 어디에 몰살됐어요? 홍해에 몰살됐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들을 떠올립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너희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믿을까 말까 손도 못 내미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 네가 하루에 한 번도 찾지 않은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돌아볼 생각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는, 당신이 바라보지 않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친히 만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자신들의 재산을 축내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떠나주세요. 내 인생에서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요, 떠나시래요. 왜요? 내 돼지떼가 몰살될까봐 떠나시래. 내 자유가 잃을까봐 떠나시래. 내 시간이 뺏길까봐 떠나시래. 내 자존심을 잡고 싶어서 떠나시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패는 유대인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돼지떼를 지켰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욕은 지켰는지 몰라도,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은 지켰는지 몰라도 예수를 잃은 것입니다. 예수를 잃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잃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은 줄 아십니까?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누가 악한 영적인 세력 공격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예수가 떠나셨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더 계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께 제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묵상해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질 겁니다. 약해졌던 믿음, 사그러졌던 믿음들, 끊어진 찬양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바람과 바다가 아닙니다.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은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귀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가시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영적인 자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는 외적으로 풍랑과 위협과 또 영적으로는 사탄의 위협들,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의 근거, 승리의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놓친 평안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자리에 거하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